이사야 10장에는 이제 화가 임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불의한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그 불의한 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했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들을 약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화가 있을 사람들은 좀 특이한데요. 두 번째로 화가 있을 사람들은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당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요, 그냥 아수르 사람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심판을 받게 됐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요, 사용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실제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고.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였고 하나님의 분노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경건치 않은 나라를 치셨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게 하셨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를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수르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죠. 이사야 10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신상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마리아에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 그들이 만든 우상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근데 보면 요즘도요, 이런 오해들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합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책도 나왔었잖아요.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어떤 도구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에게 단순히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아는 아주 용한 무당이 하나 있대요. 목사들보다 더 신령하대요. 목사와 무당을 비교하면서 무당이 더 신령하다라는 말을 정말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말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용한 점쟁이, 용한 무당 이야기.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것과 신령한 것과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히려 거꾸로 나쁜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요, 돈을 더 적게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었죠?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목수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또요,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출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요,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어떤 신령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강해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뭔가 좋아 보인다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수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이 세 보이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들이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수르는 도끼일 뿐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찍는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수르는 톱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켜는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톱이 켜는 자에게 큰 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수르는 막대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움직이는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냐입니다. 그럴 수 없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 경고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구는요, 절대로 자신을 사용하는 자에게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냐고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일에 사용하셨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나은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에요. 자신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며 그런 일을 시키는 교회를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뭘 시킬 때마다 목사로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시키면 실족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요,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었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요, 정치와 경제와 법률과 경영과 외국어를 배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뭘 했었죠? 양을 쳤습니다. 그가 배운 모든 지식으로, 그 대단한 지식으로요, 양을 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버퀄리파이라고 하죠. 오버퀄리파이의 끝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오버퀄리파이 되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컴퓨터 박사가 교회 PPT 넘기고요. 유명한 음악대학 교수가요, 찬양팀 싱어를 하고요.
대기업 이사가 와서 주차장 봉사를 하고요. 유명한 셰프가 와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합니다. 유명한 명의가 와서 교회에서 무료 의료 상담을 해주고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전부 다 오버 퀄리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라도 쓰임받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도구로서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요, 자신이 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꾸만 특별 대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주변 교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아수르는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에게 앞으로 준비된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살이 많이 쪘는데 이제는 파리하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영광을 소멸시켜버리겠답니다. 건강한 그들이 병자가 되어서 점점 쇠약해져 버릴 것이랍니다. 또 그들의 나무도 거의 사라져서 이제 몇 개 안 남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진 것들을 다 빼앗으시며 그렇게 심판하시겠답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던 데에는 사실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제 남유대를 위협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남유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대단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남유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을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치심으로 그들이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진짜로 믿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제대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가요, 그렇게 치고 나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랍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될 텐데,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를 읽다가 남은 자가 나오면요, 항상 밑줄을 치셔야 돼요. 밑줄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하이라이트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남은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심으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돌아올 남은 자들을 그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도 또 해주세요. 10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애굽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니까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온에 거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그들을 괴롭히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 남은 자가 누구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구였느냐 봤더니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온에 거주했었더니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시온에 거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도요,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곳이 시온이십니까? 아니면 시온이 아닌 곳에 있으십니까? 축복하는 것은 항상 꼭 시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앗수르의 괴로움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지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앗수르 곧 지나갑니다. 앗수르는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시고 믿으심으로 시온에 있어서 살아남은 자로서 꼭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구인지 모르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다고 칭하고 그들의 우상이 더 대단하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런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구일 뿐인데 도구가 아닌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도 또한 시온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있음으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시온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시온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도 아버지 오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 주셔서 모두 다 낫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의 만방에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